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인데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너무 세상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정신이 드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벌겋게 핀 숯불 하나를 손에다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가와서는, 그땐 선지자도 아니지, 다가와서 그거를 입술에다 대면서 이제 이 불이 내 모든 악을 다 제하여 줬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으니 너는 이제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줄 알았다가 죽지 않고 살게 돼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심부름을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좀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봐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귀도 막히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고 눈도 감기게 해서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다시 살까봐, 다시 살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 눈을 멀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부름을 보낼 때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그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보낼 때는 다 그래서 보내잖아요. 자, 저 사람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요 사실을 알려줘라. 가서 깨닫게 하라. 요렇게 깨닫게 하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건데 이건 반대예요. 저 사람 알면 큰일 나니까
알면 큰일 나니까 가서 모르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저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 사람 죽어가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서 병원 가서 수술받고 다시 살게 하라. 요렇게 일반적으로 이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고침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반대요. 그 사람 죽을 병 걸렸는데 그거 병원 가가지고 진찰받고 죽을 병 걸렸다 그거 깨닫고 그 사람 다시 살까봐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야, 너 괜찮아, 병 암 안 걸렸으니까 술 계속 많이 먹고 그래, 너 그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죽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 차리고 다시 살까봐 이 하나님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그 사람 못 깨달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빨리 고침받게 해줘야지 어떻게 그걸 모르게 해서 죽도록 만들라고 나를 심부름을 보내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깨닫게 하는 걸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여기 다 서울 시내에 부천에 다 그냥 불타고 사람이 코로나로 다 죽어서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저 일본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다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사람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로, 교인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이 믿는 사람들, 목사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눈을 감기게 만들고, 귀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못 깨닫게 하느냐? 언제까지 못 깨닫게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다 멸망받을 때까지, 인류가 완전히 멸망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건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그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 죽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 다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복된 삶을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인류가 다 멸망받을 때까지 코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뭔 말일까? 왜 뭔 말일까?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꾸로 말한 거예요. 거꾸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받게 하라, 요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빨리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은혜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이 문법에도 있어. 문법에 그걸 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진짜 말하는 것하고는 반대예요.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딸이 교회를 안 가, 예배를 안 드렸어. 야, 너 오늘 교회 안 갔냐? 잘했다, 잘했어. 목사 딸이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린 걸 보고 목사 아버지가 잘했다, 잘했어. 그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지.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멸망받게 하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이건 마귀 사탄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죠.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돼 또 반드시 그럴 때가 와. 오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회복이 될까?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반드시 회복될 걸 믿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서 고침 못 받고, 그러면 코로나 속에 죽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마음도, 눈도, 귀도 다 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 다 마음이 둔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둔해서 못 깨. 이게 여술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여술은을 보는 이 여술은이 살이 쪄가지고 그냥 비대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발로 찼다는 거야. 어떻게 나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반석 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로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는 마음이 살쪄가지고 지방이 뭐냐면 기름덩어리, 마음이 기름덩어리. 아유, 여러분, 기름덩어리 이렇게 쌓인 거 보죠. 기름덩어리. 그냥 그 기름덩어리에 쌓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살쪄가지고 지방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못 깨닫는 거야. 마음이 지방 덩어리가 됐으니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지면 이러는 거예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못 살게.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오늘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마음이 자꾸 기름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둔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왜 둔해지느냐? 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이 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는 건 마음이 살찌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사람이 살이 찌면은 한 60kg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90kg 나가봐. 그러면 둔해져. 살찌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수론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수론도 네가 살찌니까, 살이 쪄가지고 몸이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도 몰라본다. 또 여기 나오는 시편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살쪄가지고 살찌니까 마음이 둔해, 지방 덩어리 같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보고 의로운 사람도 몰라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다, 그 얘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마음이 너무 살쪄 있어. 아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드륵드륵 살쪄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려면 뭐냐? 살 빼야 돼요. 마음의 살을 빼야 돼요. 마음의 다이어트. 여러분,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듣는 게 많고 너무 많은 걸 들으니까 마음이 다 그냥 두룩두룩 그냥 이래. 비둔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서 뭘 깨닫지를 못해.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살을 빼는 건 뭐냐? 마음의 살을 빼는 걸 아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은 마음이 살쪄서 비둔해서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이제 그게 우리 마음의 살을 빼는 거예요. 마음의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마음의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좀 요즘 우리 다른 얘기 좀 듣지 말고 다른 거 읽지 말고
요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좀 읽읍시다. 요때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뭐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얘기 이런 걸 더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해도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 세상 얘기만, 세상 듣는 게 세상 얘기. 여러분, 마음에 살을 빼세요. 세상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 이거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구원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면, 그러면 성경 좀 읽고 성경 말씀 좀 듣고 그래야지요. 성경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유튜브가 또 인기도만, 유튜브가. 나도 하도 친구 목사가 유튜브 좀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가끔 보면 유튜브 또 많이 보는 거면 또 그러면 또 조회수가 많아진다고 그래. 그래 나도 궁금해가지고 어떤 설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나. 세상 얘기하는 거,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런 데만 귀가 밝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는 듣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다시 마음의 다이어트 합시다. 마음이 살쪄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때에 적어도 이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세상 얘기 그만 듣고 세상 것 그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만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귀가 막히면 안 돼. 귀가 막히면 그러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귀가 막히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게 하라. 저들의 마음이 귀가 막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반대예요. 지금 저들이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가 막혔어.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다른 소리만, 세상 얘기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세상 얘기만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 얘기만 자꾸 들려. 그러니까 귀가 막혀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귀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하면,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귀 있는 목사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 이한배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듣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 세상에 이상한 재밌는 얘기만 잘해준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귀가 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귀가 막히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요 성경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귀가 막히게 하라는 것을 뭐라고 영어로 본 귀를 무겁게 하라. 헤비 귀를 무겁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귀를 무겁게 하는 건 뭐냐? 요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말씀을 했어. 예레미야 요 7장 22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까, 그 얘기 하나 안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제사 지내라고 하나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건 딱 한 가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건 딱 한 가지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만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명한 대로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의 악한 꾀를 따라서, 그 강팍함을 따라서 등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하나님 앞에 돌리니까 얼굴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등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니까 얼굴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들의 이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한 악한 마음, 저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함을 쫓아서 등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얼굴은 세상으로,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돼.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왜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 악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귀가 먹지 않고 귀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악한 마음을 고쳐야 돼. 그 악한 마음이 뭐냐? 요 악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요 예레미야 7장 22절로 26절 말씀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그 얘기요.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내 얘기를 안 들으니까, 딴전을 피우고 내 얘기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소년 시절 때 우정과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할 때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되면 친구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그냥 친구가 알았어,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 친구가 전화가 알았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아들어.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저 사람이 아주 그냥 귀를 상대방에게 쫑긋쫑긋하고 그냥 잘 들어. 그러던 것이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다 굳어져. 귀가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상대방 얘기하는 거 개소리 같이 들어. 개 짖는 소리 같이. 상대방 얘기하는 게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내가 뭐라 그러면 귀를 쫑긋거리고 듣고 뭐 금방 하다. 이제 한 60 넘어가고 다 그러면 남편이 뭔 얘기를 해도 개가 짖나 보다.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방방 따로따로. 남편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거 뭐 개가 짖나 그러지. 어떤 따로따로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따로따로 사는 할아버지가 밤마다 아픈 거예요. 밤마다. 어디 아프면 이제 밤이 되면 더 아프잖아. 밤마다. 밤마다 되면 아픈데 방을 따로 쓰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신음을 하고 고통당해도 밤새도록. 참 야속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밤에 고통을 당해도 아내가 저렇게 모르고 그냥 잠만 자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뭘 보는지. 그런데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가 더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흐뭇한 거예요. 아프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와가지고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거실에 있는 개한테 가가지고 개를 이렇게 개가 어디 뭐 아픈 데가 있나 개를 살펴보더니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또 자더래. 남편은 아파 죽는 남편의 소리는 안 들리고 남편의 신음소리가 개소리인가 하고 개나 돌보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나이 먹으면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으면 회개해요. 회개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 유튜브에 나오는 나이 먹으면 방 따로 자고 그런 거 듣지 말어. 그거 다 마귀 사탄의 얘기야. 어떻게 부부가 몇 년 더 산다고 부부가 그렇게 살아? 몇 년 더 살 거야? 뭐 몇천 년 살 거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다 왜 그러냐? 첫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 그래서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는 건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다음 주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시오. 부부간에도 첫사랑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땅의 삶은 얼마나 더 살 거예요. 첫사랑 회복해 보시오. 다 들려. 왜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 첫사랑 회복하는데.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왜 안 들려? 첫사랑 회복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의 첫사랑이 어디니 살펴보고 빨리 회복하라.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 다 회복해서 귀가 다시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눈이 감기지 말게. 눈 감기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뜨게 하라. 저 눈이 다 감겨서 못 보는데 눈뜨게 하라. 그걸 거꾸로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눈을 감기게 하라.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눈 뜨셔야 돼. 눈이 감기면 영안이 감기면은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여자가 라모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앞을 못 봐. 그런데 요 앞을 못 보는 요 처녀를
하는 남자가 있어. 다니엘이라고. 이 라모나는 앞을 못 봐가지고 굉장히 우울한데 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각이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늘 자기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하루는 다니엘이 그러는 거야. 야,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요 라모나 처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눈이 안 보여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만 뜨게 해주면, 내 눈만 열리면 내가 그때는 결혼할게. 그래서 눈이 다시 떠주면 결혼한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정말 누가 눈을 기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해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야, 그래서 이제 눈 뜨면 결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라모나가 너 이제 눈 떠서 보게 됐으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이제 처음 보는 거지. 그동안은 눈이 안 보여서 못 봤으니까 목소리만 들었지. 이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너하고 결혼 안 해. 너 못 보잖아. 못 보는데 어떻게 너하고 결혼하나?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이 다니엘이 눈만 뜨면 결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이 라모나가 앞을 못 볼 때 정말 둘이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눈을 뜨고 나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다니엘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자기는 정말로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가 앞을 못 본다고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자기를 거절하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내. 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실망 가운데 그 여자에게, 라모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내 눈 잘 간직해. 그 눈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준 눈 잘 관리하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남자가,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할, 눈만 뜨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결혼한다고, 이 남자가 자기 두 눈을 빼서 그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눈까지 빼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남자를 갖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다시 떠야 돼. 여러분, 다시 영안을 다시 뜨십시다. 영안을 다시, 그래야 살아. 어떻게 영안을 다시 뜨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눈 뜨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에어컨 나오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린다고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어?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아? 믿음 다시 회복해. 믿음 다시 회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회복해서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해. 눈 뜨고 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다시 뜨는 건 뭐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안약. 그럼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안약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뭐를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으로 눈먼 눈을 다시 떠서 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야 되는데, 양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는 건 뭐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의 양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귀중하지 사모함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시 영안을 열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래야 다시 살 길이 있는데 내 영안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양약을 어떻게 해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해가지고? 사서 바르래. 난 요 두 글자 사서, 양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씀 속에서 뭔가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양약은 사서 바르는 거구나. 사는 건 뭐예요? 돈을 내고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대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희생이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거저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정말 시간을 바치고 내 정성을 바치고 힘을 바쳐서 애쓰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다시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서 에덴 동산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고 사서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힘써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에덴 동산의 삶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 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